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이번 자료는 김세윤님의 저서 주기도문 강의 일부인데요. 솔직히 저도 심과 일에 대해 평소에 고민이 참 많은 편인데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요. 보통 안식이라면 그냥 뭐 일요일에 쉬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개념을 딱 출발점으로 삼아서 현대인의 삶, 특히 돈과 성공을 향한 그 맹목적인 질주 있잖아요. 네, 저자 표현을 빌리자면 맘모니즘. 맘모니즘. 네, 그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안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 특히 일과 돈에 대한 태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곱씹어보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이 이렇게나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자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핵심은 시간의 두 축을 연결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두 축이요. 네, 첫째는 과거를 향하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태초의 창조. 저자 표현으로는 심이 좋은 상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고요. 아, 과거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향합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그 완전한 재창조, 즉 진정한 안식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과거의 완벽했던 시작을 기억하고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현재라는 시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장치인 셈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거군요. 근데 저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의 본질은 바로 아담적 삶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 아담적 삶이라는 표현이 사실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렸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에 따르면 아담적 삶이라는 게요. 한가지로 그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태도. 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네. 즉 자신의 노력, 능력, 자신의 일로 생명과 안전, 행복까지 모두 확보하려는 일종의 자력 구원의 시도인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내 힘, 내 계획만 믿고 살아가려는 태도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가요? 자기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배우잖아요. 저자는 그 건강한 책임감이랑 저자가 비판하는 그 하나님 노릇하려는 태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자는 노력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절대화에 있습니다. 절대화요? 네. 나의 일, 나의 능력, 내 성취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게 바로 아담적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생업을 멈추는 행위는 바로 그 믿음에 잠시 제동을 거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아, 지난 엿새간 제가 열심히 일했지만 제 생명과 행복의 근원은 제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멈추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잠시 내려놓는 어떤 훈련 같은 거군요. 그리고 그 태도가 안식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고백은 나머지 엿새의 삶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일터로 돌아가서도 내 일을, 내 성과를, 그리고 그 열매인 돈을 절대화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적 태도로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안식일적 태도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한 이야기로 확장하는데 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신선했어요. 솔직히 이 부분 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걸 그냥 기적이나 율법 논쟁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보죠. 근데 그 장면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종의 무대장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저자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죠. 안식일 예배에 손이 마른 사람, 혹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우리의 안식일이 철저히 망가졌다는 극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풍요로운 심이 좋은 상태를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축제죠. 근데 그 축제의 한가운데에 아픔과 고통, 결핍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안식의 본질이 깨졌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그 장면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가짜입니다. 우린 고장났고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장치였던 셈이네요. 하루빨리 이 고장난 우주가 치유되고 재창조가 일어나서 진정한 안식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갈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는 그 진정한 안식의 시작이다 라고 온몸으로 선포하신 거죠.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고 종말의 완전한 치유를 가져올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아담적 삶, 즉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려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바로 맘모니즘, 즉 물질 만능주의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인에게 일은 생계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구원의 약속이 됐고 그 일의 열매인 돈은 안정과 행복, 자유를 보장하는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현대판 아담적 삶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예시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에서 40대 남성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한국의 가장들을 향해서 죽어라 일하니까 죽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대목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네,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가서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병들고 가족 관계는 망가지는 사례도 그렇고요. 저자는 그게 바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일과 돈에 의해서 오히려 삶이 파괴되는 역설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아, 만나 이야기. 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이 불안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보다 더 많은 만나를 저장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만나는 썩어서 벌레만 들끓었죠. 자신의 힘으로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그게 바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바보 부자의 모습이군요. 정확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시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바로 아담적 삶이 가진 본질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이 바보 부자의 모습과 정말 완벽하게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죠. 독일 작가 하인리히 벨의 짧은 소설인데 와, 이 내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 이야기죠. 스페인의 어느 작은 항구예요. 열심히 일해서 겨우 휴가를 얻은 독일인 관광객이 배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 자는 어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부를 깨우면서 물어요. 오늘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어부가 그렇다고 하니까 관광객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이렇게 이른데 왜 더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서너 배는 더 잡을 텐데요. 그렇게 몇 년만 고생하면 더 큰 배를 사고 나중엔 훈제 공장을 차리고 결국엔 큰 돈 버는 사장이 될 겁니다. 전형적인 성공 신화의 경로를 제시하는 거군요. 쉴 틈 없이 일해서 부를 축적해라. 그렇죠. 그러자 어부가 물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데요? 관광객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직원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마침내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한가롭게 바다를 즐기면서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나오죠. 네,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선생,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오? 정말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저자가 말하는 아담적 삶의 허황된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줘요. 맞아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얻게 될 그 완벽한 쉼을 위해서 현재의 모든 쉼, 삶의 여유를 저당다피는 삶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그 독일인 관광객은 자기가 평생 일해서 얻고 싶었던 바로 그것을 눈앞의 어부가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 독일인 관광객 한 명씩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유예시키는 거죠. 결국 저자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의 선택,
스페인 어부의 길과 독일 관광객의 길 사이의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을 두 인물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죠. 맞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부자 청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결국 만몬을 택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한 이유가 늘 궁금했어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을까요? 저자는 그 슬픔의 근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안전과 구원을 약속한다고 믿었던 그 맘몬이라는 신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신을 포기할 수 없었다. 네, 하나님의 통치와 맘몬의 통치라는 두 갈래길에서 결국 더 익숙하고 확실해 보이는 맘몬에게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결국 깊은 슬픔과 근심이라는 걸 그의 뒷모습이 보여주는 거고요. 아, 근데 반면에 삭개오는 정확히 정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는 말 그대로 맘모니즘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따라먹던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죠.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죠. 네. 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숭배했던 그 만몬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청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선언이 단순히 돈을 내놓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요. 만몬 숭배가 필연적으로 이웃 착취로 나타나는 반면에 만몬을 버리는 행위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착취했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만몬 때문에 망가졌던 모든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행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시는군요. 삭개오에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즉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화평으로 나타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 관계의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저자는 그게 바로 치유의 형태로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슬픔 속으로 걸어 들어간 부자 청년과 달리 삭개오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화를 얻은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일과 돈,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요. 단순히 밥을 달라는 요청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건 매일 아침 나는 내 힘으로 내일을 책임지려는 아담적 삶을 거부합니다. 나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의 자세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자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일의 안전을 위해 오늘의 삶을 저당 잡히는 바보 부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는 오늘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나의 노력과 성과를 절대화하지 않고 그것을 늘 상대화하는 안식일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영적 평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힘주어 말해요. 사회적으로도 확장이 되는군요. 네, 우리가 만모니즘의 탐욕에서 벗어날 때 그게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착취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의 안식일적 태도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으로까지 이어지네요. 부의 불공정한 분배나 갑질 같은 불의가 줄고 우리 몸도 죽어라 일하다 죽는 상황에서 벗어나 더 건강해지고 자연에 대한 착취도 줄어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 우리와 환경이 모두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스페인 어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이면서 독일인 관광객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혹시 청취자분의 삶에도 언젠가 평안히 쉬기 위해 바로 오늘의 소중한 쉼과 여유를 끝없이 희생하고 있는 허황된 꿈은 없으신가요?
오늘 당장 그 거창한 꿈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잠시 내려놓고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스페인 어부처럼 이미 주어진 안식을 찾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